자, 이번 시간에는요, 감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러 가셨어요. 근데 한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서 울며 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붓습니다. 시몬은요, 속으로 그 여인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똑같은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반응이 달랐어요. 마음속에 기쁨이나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씻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또 교인들 보면서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려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알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내가 주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 바리새인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결초보은 다 아시죠? 중국 춘추 시대에 위나라 장궁이 전쟁터에서 적과 맞서 싸우던 중에 갑자기 말이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말이 넘어졌으니까 낙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적의 화살을 살짝 피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면 맞아 죽는 건데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말이 걸려 넘어진 풀이 있더라는 거예요. 풀더미에 서로 묶여져 있어서 말이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목격한 병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풀을 묶은 이는 생전에 장공에게 은혜를 입고 죽은 한 노인의 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죽어서라도 풀을 묶은 겁니다. 그게 유래가 됐어요. 그 후에 사람들은요, 죽은 뒤에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결초보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게 사자성어로 내려올까요? 이게 어떤 건지 사람들한테, 후대 사람들한테 계속 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죽어서라도 보답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한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와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대표되는 사람이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여기에서는요, 누구냐면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36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40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40절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그 집 주인은 바로 시몬이었어요. 자, 시몬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정중히 초대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집으로 잘 초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번거로워요. 집 청소도 해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요. 그게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바깥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할 때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그곳이 어딜까? 이왕이면 좋은 음식점 아니면 좋은 무엇인가 그런 곳을 찾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좋은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초대를 했으니까 상대방을 초대한다는 건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요, 정말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를 초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37절과 38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 당시에요, 손님을 초대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딱 현관에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거기다 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예의를 다 차리면 우리 집 종에게 친히 발을 씻게 해요. 이게 최상의 예의예요. 그 다음에 환영의 입맞춤을 해요. 이게 당연히 상대방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하는 유대인들의 예의였어요. 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관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시몬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이건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대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죄 많은 이 여인이, 자기 집도 아닌데 이 여인이 친히 이것을 한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잘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예의 차리면, 예수님을 대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몬은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을 해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시몬은 지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주님을 정성껏 대접한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못했다는 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언자 맞아? 아니, 자기를 만진 여자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지 척 보면 몰라? 그 사람은 죄인이야. 아니,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도 아니야. 예언자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시몬은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예언자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보나마나죠. 극진히 대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충 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무시하기도 해요. 그는요,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자신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내가 섬길 나의 주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선지자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사랑을 표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경멸의 눈으로 보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시몬의 집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매우 무례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자신은 거룩하다고 생각한 바리새파 시몬이요, 자기 집에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 그걸 초대할 일은 만무해요. 왜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죄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더럽히면 말이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기만 하면 세상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은 절대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 시몬 집에 들어옵니다. 37절과 38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뒤로 가서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여인은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소중한 향유를 깨트려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당시에 종들도 노예도 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을까요? 주님이 그만큼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39절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진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터인데, 시몬은요, 여자를 정죄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체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비유 하나를 들어줘요. 여러분, 오래 사시면요, 늘어나는 게 있어요. 눈치예요. 척 보면 대충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참 희한하죠. 물론 나이 들어서 눈치 없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오래 사람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을 하면 그게 어떤 건지 대충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비유 하나를 들려주세요. 40절부터 4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5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냐면요, 당시의 일꾼의 한 1년 8개월치 품삯입니다. 50데나리온은요 한 2개월치 품삯입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사랑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네, 시몬은 당연히 생각한 겁니다. 이왕이면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해요. 시몬, 너의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세요. 44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입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털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는 내게 많이 탕감받은 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많이 탕감받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버려주세요. 떨어지게. 그래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 여인이 용서받음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사를 표할까요? 은혜 받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받음이 크다고 느껴질 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않다고 생각할 때 감사를 표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표해요. 19세기에 프랑스 한 가난한 남자가 있었어요. 소설입니다. 장발장입니다. 그가요, 굶주린 조카들에게 빵 한 조각 훔쳤다는 이유로 19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장발장이라는 소설책 표지를요, 여러 개를 봤어요. 그 중에 가장 메시지에 적합한 표지가 이 표지입니다. 출소를 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를 낙인 찍혔어요. 범죄자로. 잠잘 곳 하나 없고 먹을 것 하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시골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신부님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신부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와 잠자리를 내어주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장발장이요, 밤중에 신부 집에서 은초대를 훔쳐 달아납니다. 그런데 곧 경찰에게 붙잡혀서 신부 앞에 끌려옵니다. 그때 신부가 어떻게 말합니까? 왜 은초대만 갖고 가요? 내가 드린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면서 은접시하고 은수저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었어요. 이 순간 장발장의 생각이 180도 바뀝니다. 범죄자로 살았고 그리고 잡혀갈 위기에 처했는데 이 신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이 또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장발장이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요, 시장이 되죠. 여러분, 그가 왜 그렇게 살아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이었는데 신부의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큰 은혜를 입었고 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르게 삽니다.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그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를 표합시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저는요, 세상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가끔씩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답해주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대하는 또 원수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저한테도 물어볼 때 제가 늘 대답합니다. 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미워만 하지 마십시다. 제가 늘 하는 게 그거예요. 일단은 미워하지만 맙시다. 미워하지만 않으면요, 무덤덤합니다. 그가 뭘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무덤덤만 해도 됩니다. 일단 미워하지 않은 거니까요. 근데 그게 처방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 다음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셨지. 나도 그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그렇지.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아져야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그러면요,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은 용서가 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감사는요, 더 뜨겁고 그 사랑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요, 향유를 부은 것은 억지로 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 흘러넘치는 먼저 주신 사랑이 눈물로, 향유로, 감사로 표현된 거예요. 시몬은요, 주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작용이에요. 받은 은혜가 깊을수록 감사는 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셔서 큰 감사를 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간다.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면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시절에 언론인으로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요, 늘 공허했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함 속에서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을 때 그는 은혜가 전부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영광 내려놓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충성하게 된다. 여러분, 충성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에 감격한 사람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 많은 이 여인도 똑같았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향유를 내어드리는 이 행위가요 의무가 아니었어요.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하는 사람이 충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로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감사는요 단중한 감사가 아니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헌신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표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은 은혜 어떻게 해야 감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억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마다 오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억이 감사의 씨앗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날마다 감사의 씨앗이 돼서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섬김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요 가족과 이웃과 또 교회 안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그 사랑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이런 감사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의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립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배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예배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모든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요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날마다 감사로 고백을 들려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헌신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이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충성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깨달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감사는요 사랑을 깨달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고 섬김으로 또 예배로 충성으로 감사를 표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로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표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